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또 비진리에 속고 때로는 나에게 매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 거짓말과 정죄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또 내 안의 상처들,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인도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사무엘상 강해를 통하여 주님의 깊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백성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금요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좀 길었지만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금요일은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주일은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사실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아주 쉽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중에서도 누가 이제
처음 왕으로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무엇이죠? 룻기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이 누구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출생을 하는데 그 오벳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온다라는 것을 딱 우리에게 전제를 주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가실 때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원래 구약은 들려지는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이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법 중에 크게 읽는다, 그렇죠? 크게 읽으면 답이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토익 시험 볼 때 사람들이 다 엎드리면 그게 답이에요. 3번에서 엎드린다, 많이 엎드린다. 3번 체크하시. 이거 그냥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뒤로 앉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구약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뭔가 강조점이 있어요. 뭐 세게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발음을 해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뭐 이야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본문들 읽다가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올 때 항상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마크를 하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머무르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또는 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딱 껴있다.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나 어떤 이 역사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가장 처음 나오는 장면들이 사실은 서론인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전체의 배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룻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룻기 시작.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룻기에 사사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사사를 룻기에서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없는 본문이 룻기예요. 1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지만 룻기 전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사가 있어도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심지어 사사들이 치리한 결과가 뭐냐? 그 땅에 흉년이 옵니다. 이미 영적인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더 좋은 땅인 모압을 향해서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맞게 되는 최후가 무엇이냐면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너무나 비참하게 시작하자마자 비참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지만 이 룻기의 저자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가 있지만 무의미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가는 시대.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당연해져 버린 시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삶의 결과가 뭐냐?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서 돌아오는 나오미를 통해서 텅 빈 자를 채우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사무엘상도 같은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사무엘상 시작.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도우의 증손이요
아멘. 예,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 1절은 우리에게 엘가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그냥 읽어서는 사실은 잘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족보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굳이 여기에 엘가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족보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족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상 6장 32절부터 34절에 이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멘. 이 족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히 엘가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과 그의 가족의 내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앗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그앗 자손의 가문인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 인도자들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헤만이라는 그 아들은, 사무엘의 아들은요, 다윗 시대에 아주 인정받는 예배 인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공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인정하는 예배 인도자, 엄청나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는 단순히 그냥 한 아버지가 아니라 레위 지파고 그앗 자손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대를 이어서 영적인 뼈대가 있는 가문이 바로 이 엘가나의 가문이라는 것을 1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바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오세요? 레위 지파이고 찬양 인도자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목사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다가오십니까? 예배 인도하는 화평 전사님에게 이거 갑자기 또 사모님이 지금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지금 오셨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레위 지파고 제사장인데요, 바로 그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다짜고짜 두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일상스럽습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해야 됩니다. 들으면서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성경의 일부 다처제를 지지한다고 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인하고 막, 그죠? 성경에 나오는 것과 성경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이 사무엘상은 레위 지파가 일부 다처니까 우리도 본받아야지,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영적인 지도자의 도덕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레위 지파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사기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첩을 거느린 사건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일상스럽게 읽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사시대보다 더 안 좋은 시대로 사무엘상의 시대는 이미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래도 사사 한 명이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스토리와 팩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만의 타락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아니겠죠. 지도자가 그 정도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고 배울 리더가 그 모양인데 백성들은 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벌써 딱 피자마자 엄청난 사실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이상히 여겨야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그냥 일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무심코 지나가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데 어느새 그게 나에게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돌이키거나 애통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엘가나는 매년마다 실로의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꼬박꼬박 올라갑니다. 무감각해진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삶을 일상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죠. 저는 사실 사사시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고요. 사실 그분들을 뺀 모든 목회자들 다 좋은 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의 삶이 이상해요. 자기가 봐도 이상하고 남들이 봐도 이상한데 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것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임재를 갈망하시는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아니신가요? 아니고는 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포와 애프터가 존재해야 되는 두 가지, 성형수술과 예배, 두 개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좋아져야 돼요. 예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예배를 끝날 때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과의 썸씽이 그날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참석했어. 잘하셨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 오늘 지각 안 했어. 잘하셨어요. 근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놀랍게도요,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면서 일상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버티는 거 이상한 겁니까? 일상인 겁니까? 이상한 거죠.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몇 년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식당에 왔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밥이 차려졌는데 그걸 보고만 오고서는 자기가 왜 배고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식당에 다녀왔는데 밥을 한 숟갈도 먹지 않았으면서. 이상한 겁니까? 일상적인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다면 왜 은혜를 못 받는지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이전과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지 않지?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전처럼 내가 주님과 깊어지지 않지? 당장 해결되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상히 여기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미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벌써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긍휼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상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이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영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데요, 물론 저희 교회에 한 분 제가 알아요. 그런 거 드셔도 괜찮은 분 한 분 계세요. 임모 성원 형제라고. 그분은 복통을 먹는 걸로 밀어내서 해결하시는 분,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말고, 위장이 강한 거 말고, 정말 내 몸에 아주 해가 되는 것들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 탈이 안 난다, 우리 그 형제 빼고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뭔가 내가 불편하면 이물감이나 이질감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상한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덮어두고 살아갔던 것들이 다시 성령님이 그들을 조명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덮어두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다시 불편해져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첫 장면에 등장하는 엘가나는 그 이상함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타락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시대 전체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뒤에 부분인데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순서대로 첫 번째, 한 사람의 이름은 외우기 쉬워요. 한이 많은 사람이 한나예요. 분이 많은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한을 많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본처일까요? 이 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순서상 먼저 나왔죠. 본처가 한이 많아요. 본처가 한이 많습니다.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이어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뒤에 문장을 보세요. 본처가 한나고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대요. 원래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냐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이 순서가 맞거든요.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순서가 도치된 거죠. 의도적인 순서가 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또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자식입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느낌 이상하네.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앞에서는 순서가 바뀌고 처음 세 가정이 나오는데요, 첫 가정과 세 번째 가정은 자식이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이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자녀, 등장하는 분인나의 자녀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정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정통성과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가운데 위치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기에는 다 레위 지파인데,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여전히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러 성실하게 매주마다 교회 가는데, 제사 드리러 실로에 가는데 실상 그들의 삶에 정통성과 진정성이 있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자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자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있어야 될 자녀는 없고 없어야 될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보니까요, 맺어야 될 열매는 못 맺고 있어요.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때가 되면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제사장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요, 자신들이 맡은 역할들은 착오 없이 다 합니다.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거나 제사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 진짜 예배였다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매는 맺혀져야 될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데 여전히 무탈하게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 번도 그거를 끊어본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자신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예배를 섬기는 기능은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해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런 사람들은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죠. 신앙과 삶과 인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분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음란함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교만함을 꺾어내지 못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요. 뭔가 이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엘가나와 같이 그냥 성실하게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진짜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요, 진짜 자녀를 맺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공허함과 상처의 열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결과예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엄청난 분열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두 분만 아니라고 나머지 분들은 사랑했다고. 현찰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절을 주니까 우리 집에 안 들어와도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주면 사랑하는 거죠. 이해합니다. 네. 일부러 사랑했다고 더 표현해놓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했다면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는데 막. 심지어 표현이요, 보통 아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후처라는 단어를 쓰거나 다른 단어를 쓰는데 사무엘상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두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자녀를 못 낳으니까 후처를 드렸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대리모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본처를 향해서 미안하고 긍휼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부합하는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가나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게 예배를 드릴 때 그나마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진 않아요. 보상 심리를 발동해서 내가 돈이라도 많이 줘야겠다. 그래서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분이 나는 어떻게 돼요? 분이 나요. 한나를 또 막 격분시키는 거예요. 애도 못 나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 상황을 보던 남편이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이니까 우리가 존중하지만 이게 참 뭐 성경 배경 연구를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쭉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읽는데 벌써 막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짜증나고 힘든데 거기다가 와서 한다는 위로가 뭐예요? 남편이 여보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내가 10아들보다 낫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을 키우는 게 제일 힘들어. 당신을 키우느니 내가 10아들이 아니고 100명의 아들도 키울 수 있어. 아마 우리 아내들의 대답이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집 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엘가나의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지금 다른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아놓고 지금 본처인 한나에게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정신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그 다음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일씹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톡으로 읽고 씹는 거예요. 숫자 1만 없어지고 9절이 바로 일씹이에요. 엘가나가 얘기했으면 위로를 받았으면 그래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괜찮아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장면이. 그리고 갑자기 밥을 먹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아 밥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남편의 입에 밥을 쑤셔 넣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스토리가요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삶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있어야 될 때 없으면요 그 삶은 이 상처와 고통이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진 않아.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진리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예배의 열매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모내기 하셨어요? 막 나무에 막 영양제 공급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정죄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엘가나의 가정은요 완전히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상처투성이에요. 꼬박꼬박 제사 드리고 재물 다 드렸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들의 삶에는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한나와 분인나가 속사남학교 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소그룹에도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정상적으로 한나가 아기를 가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물론 다른 사람도 연약하니까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내가 열매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한나가 아이를 가지면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면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한나는 뭐 안 갖고 싶어서 안 가져졌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아기가 없는 이유, 두 부부에게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이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불임과 난임의 이유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괜히 아이가 안 생기는데 남편한테 막 당신 딴 여자이지 하면서 막 생사람 잡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의 본질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가 괴로운 이유는 표면적으로 아들이 없는 거,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은 고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엄마들, 모든 주부들은요, 어떤 말을 듣냐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괴로움은 자녀를 못 낳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분이 나도 짜증나지만 더 괴롭고 슬픈 건 뭐냐면요, 하나님마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그 현실이 한나에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단순히 삶이 안 풀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그 느낌이 한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에 대한 상처. 그래서 한나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소리도 낼 수 없어서 마음만 주님 앞에 쏟아내요. 통하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쏟아붓다입니다. 쏟아붓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막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새벽 3시에 나와서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또 나를 괴롭히는 분인 나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눈치 없는 남편,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저 좀 봐달라고요. 그것이 한나의 기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한나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한나가 고통을 받아야 되죠? 한나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통을 받으려면 그 불려시 같은 걔 누구야 걔? 그것이 분인 난지 뭔지 그 기집애가 받아야지. 왜 내가 애가 나 먼저 만났다고 왜 내가 아기를 못 낳아야 돼요? 거기가 못 낳아야지. 이 본문에서 가장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나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한 주간 내내 사무엘상과 로마서를 아주 씨름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막 씨름했어요. 하나님 왜 한나입니까? 왜? 제가 목사님 편,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나인지 모르겠어요. 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책도 많고 답도 많아요. 적당한 답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받는 고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유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로.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이유, 당신이 그렇게 쉽게 말할 이유가 아니야. 나는 사실 죄가 없어. 나는 일방적으로 난 당한 거야. 한나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고통의 원인을 묻다가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답은 그 이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결론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시작. 여러분, 놀라운 결론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한나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수많은 원망이 오늘 1장에서 다 풀어져요. 대체 어떤 과정에서 한나의 안에 있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가요. 할렐루야. 한나는 이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기도 중에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 자녀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갖 서운함으로 가득한 한나가 어느 포인트에서 회복이 되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지만 11절의 기도는요, 한나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 중에서 결론에 나와 있는 기도일 겁니다. 아마 어떤 쭉 기도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였을 거예요. 많은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가르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면 나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 안에 있어요. 한나가 기도 가운데 어떤 변화를 경험한 것인가?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 본문 안에 등장하진 않지만 한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한나보다 더 고통받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녀가 없어요. 한나보다 더 몸서리치게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왕을 왕으로 섬길 자녀가 없는 시대가 사사기와 사무엘 시대입니다. 한나가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막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한나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께 서운하기만 했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프신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제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 뭘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나입니다. 하나님 마음 알아들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나예요. 하나님, 저 자녀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사실은 나도 자녀가 없다. 사실은 나도 자식이 없어. 한나가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 같으세요?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 같으세요? 드리겠다는 기도죠. 지금 아들을 주셨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진짜 아들을 계속해서 원했으면, 주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우리 전셋집 빼서 헌금 많이 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들을 소중히 여기면 아들을 갖고 싶으면 소유욕이 있으면 드리겠다는 기도 못해요. 근데 지금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주님께 없는 자식 내가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 아들 없어도 되는데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텅 비어 있는 자녀 없음으로 인한 그 상한 마음, 주님 제가 받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지만 내 자식 있으면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어느 순간 한나는요, 자신 안에 있던 상처가 그냥 없어졌어요. 직접 그걸 다루신 것도 아닌데 그 상처가 그냥 녹아졌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죠. 주님의 고통을 보면서 철이 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게 더 걱정스럽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아들을 드린다는 기도로 기꺼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언제 여러분들이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기 시작할 때요. 맨날 달라고만 하던 어떤 자녀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부모가 돼 보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어느 순간 달라는 것보다는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다 서운해요. 아빠가 왜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주실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아빠가 나에게 반응해주지 않을까? 좀 더 다정한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빠 너무 무뚝뚝해.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에게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퇴근하면 집에 와서 묵묵히 청소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 아, 우리 아빠의 사랑의 언어가 헌신과 수고였구나. 어렸을 때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행동 뒤에 있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거절이라고 느꼈던 모든 메시지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랑하고 계신 거였어요.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를 뒷바라지하셨던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순간 고마우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철부지로 땡깡 부리던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여전히 나의 필요가 있지만 굳이 그걸 채워주지 않아도 아빠는 너무 좋은 분이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나가 회복이 돼서 돌아가는데요, 아들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오히려 있지도 않은 아들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입니까? 왜 그는 회복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 알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먼지 같은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거절감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저에게 들어왔던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숱하게 예배당을 오갔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하나 받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대요. 제가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끝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죽이셨대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절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을 보는 자들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치유사역자가 와서 안수기도 할 때도 일어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날 때 일어나요. 고통의 이유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주님이 허락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에게 거절 받으시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아우성 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 고통이 한나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오게 만들었고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과 깊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 여인의 자녀 없음으로 인한 애통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을 알아들이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기름 부어 세울 사무엘을 그의 아들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수준의 신앙생활로 가면 안 돼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 안에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시죠?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억울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 고통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진짜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사람들 찾아가도 위로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살만 쪄요. 클럽에 가서 춤추면 허리만 아픕니다. 저한테 오셔도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죠? 다크서클만 있고.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마음 안으로 시간에 함께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반응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